할렐루야. 2025년 5월 2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86이 PC1 1831번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 다 같은 죄인을 택하여 사명 주셨네. 죄악된 세상에 얽매이며 어둠에 갇힌 자 건지라네. 이대한 그 사랑 널리 전하며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리라. 모두의 끝없는 사랑 널리 전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고 고통에서 던지신 예수님 천국과 지옥을 보이며 알게 하셨네. 죄악된 세상에 얽매이며 어둠에 매인 자 건지라네. 놀라운 그 말씀 널리 전하며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리라. 모두 내 척도의 말씀을 널리 전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고 주에서 살리신 성령님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며 죄가 사하네. 죄악된 세상에 얽매이며 어둠에 묶인 자 건지라네. 깊으신 그 은혜 널리 전하며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리라. 아멘. 1299번 영광의 너무나 아름답구나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 독히하도다 주님께 신앙과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께 영광의 나라는 나가는 형제라며 기름temp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건기만이 되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기름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건진 날이니 되어있어 기도합시다 아멘 주여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 섬마다 불이 탄다 고을 단풍에 산마다 불이 탄다 고을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붉은 노랗게 영원히 와라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우리 나는 우주 공간에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말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시시거린 눈물마다 이름 보이고 신별인 가오나라를 내르니 이바람 보내비 주님 선물로 하고는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우리 만나 우주 공간에 소리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이 근본 알고 해진 귀한 영화들 구슬 땀 흘려주신 각한 몸무는 풍성한 주께의 사랑이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우리 나는 그들 공간에 손이 닿는 그 석궁 속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말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길을 부리며 날마다 간디 내려 가꿔주시리 오직 갈구해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술께는 감사뿐이라 우리 받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그 석궁 속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4절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말씀이 이 음녀에 대한 이 비밀이 이 4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4절에 이 정확한 음녀의 그 모습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잘 보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어떤 귀신 새끼가 말했는지 독사 새끼가 말했는지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부교다 신교다 곧다이 거짓말하는데 속지 마라. 알았어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하고는. 에? 그건 형식만 형태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는 아주 귀신의 집단이에요. 귀신의 집단. 잘 듣고 깨달아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 자기 성경을 보고 천천히 한번 이해하면서 잘 보고 슬기롭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핏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카이호 균네, 에이미 페리발로, 폴 히로스, 카이 코키노스, 카이 크로소스, 크로시온, 카이 니도스, 타미오스, 카이 말가리테스, 에코 포테리온, 크로세우스, 엔 호케이, 아우토스 게모, 부델리 그마, 카이호 아카다토스, 호 포르네이아, 아우토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17장 오늘 나오는 이 17장의 여자는 이제 결국은 그 1절에서는 음녀라고 했지만 여기서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광야로 도망치는, 이 광야로 도망치는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그래서 밀실로 숨는 거지.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밀실로 하나님이 그 예비해 놓은 도피성 페트라. 그 페트라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바위굴, 이런 것을 바위를 페트라라고도 해요. 바위를. 이게 바위굴이라 해서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페트라 우리가 지금 따지면 저 요르단 쪽에 그 페트라 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산이 바위산이니까 좀 우리 같은 이런 돌바위가 아니라 석회암석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부드러운 바위라서 그걸 파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이 예비한 도피처.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치는 여자는, 이 여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응? 그러니까 무조건 상징적 문자적으로 하니까, 이 문자적으로 여자니까 무조건 여자니까 이 음녀와 다 이 음녀 지금 바벨론의 이 여자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한 자들이 이 비유를 그냥 포도주 하면 무조건 포도주는 하나님 말씀, 응? 포도주를 새 푸대에 넣지 않고 한 푸대에 넣으면 터진다 하잖아. 응? 새 푸대에 넣어야 보관이 된다 하잖아. 그 이유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홈푸드에다 넣냐면은, 자, 포도주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제 양들을 이렇게 껍데기를 딱 벗겨갖고 다리 쪽에 꽉 묶어. 이렇게 이 발 쪽에 이게 네 군데를 딱 묶고 목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부어 넣으면, 이게 들어가면 이런 푸대가 이랬는데 나중에 부으면 이렇게 커져요. 이게 이제 가죽이 쭉 늘어나면서 그래갖고 양이 들어갔는데, 근데 그래갖고 가득 넣어놓으면 이 안에서 포도즙을 짜갖고 넣어놓은 게 숙성이 되면서 가스가 차면 너무 꽉 넣으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넣어놓으면
이게 가스하고 탁 있으면서 이게 이제 포도주가 숙성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1년에 쓰든 2년 쓰든 이렇게 쓰고 이게 비었어. 아, 이거 아까워. 다음에 포도주 한 번 더 담아야지. 그러면 이걸 부으면요, 부어서 그래 고만쳐고 가스 찰 것까지 생각해서 처음 넣은 양만치 이렇게 넣었지만 이 가죽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늘어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늘어났고 뻣뻣하게 돼 있어요. 뻣뻣해지니까 그게 가스가 차고 이러면 뻣뻣한 게 어떻게 되겠어요? 탁탁 터져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탁탁 터져요. 그래 다 터져서 새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걸 우리가 험푸대는 뭐냐? 옛사람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옛사람에다가 회개차냐고 옛사람의 풍습, 관습, 습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터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길가밭이나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길가밭, 돌밭. 그러니까 새 사람을 회개하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만이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숙성이 잘 되는 거지. 에? 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에? 쉽게 말해서 말씀이 착 새겨져 있고 그런 자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새 사람이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행실이나 말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선한 행동이죠. 착한 행동이죠. 그래서 선한 행동과 착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말씀이 숙성이 돼도 안 터지는데 옛구스 것을 갖고 있으면 이게 터져.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터져서 이게 다 흘러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12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제 다시 여기서 본문에서는 여자는 계시록 12장의 광야로 도망치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교황을 제했지만 교황은 남자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아직도 구교, 신교를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입니다. 천주교 안에는 교황이 아니라 하늘의 황후이며 왕후라고 하는 마리아가 아닌 세미라미스가 바벨론 창시자로서 구스의 6번째 아들인 그 함의 이게 그 창시자로서 이게 구스가 함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본래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내였는데 구스가 죽자 그의 아들인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어머니는 아니죠. 계모지 계모. 우리가 말하면 아버지의 첩이니까 그 니므롯과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지만 성경에는 계모고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아버지 첩과의 관계가 신약에서도 있었고 고린도께서 또 롯이 비라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네 번째 야곱의 아내였던 비라와도 성적인 관계를 했었고 이게 성경은 잘한 것만 좋은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을 다 해놨잖아요. 세상에 그 롯이 두 딸과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도망을 쳤을 때 거기에서 결국은 두 딸들이 아비에게 술을 먹여서 임신을 해요. 둘 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남자들한테 술 많이 먹는 남자들한테 물어볼게. 술이 취했는데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자기 사정한 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그런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잘못된 거, 잘한 거, 이걸 그냥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미라미스는 그 남편이 이제 남편이 됐어. 이제 아들이었는데 남편이 돼서 바벨탑을 쌓고 창세기 10장 8절 12절을 보면 잘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인해 큰 할아버지인 셈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그의 시체를 여러 조각을 내어 전국 각처에 보내면서 자기의 분난을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유복자로 담무스를 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미라미스가 이게 셈에게 니므롯이 니므롯이 죽었다 이게 이 설에는 없는데 다른 고대 이 책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벨서를 봐도 그렇지만 12족장 교훈을 보면 야곱이 이 전쟁을 에사우가 자꾸 야곱을 괴롭히면서 막 그 자식들이 충동지 갖고 야곱 내가 전쟁을 자꾸 했으니까 우리 땅인데 장자의 땅인데 야곱이 다 가졌다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게 이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에서 쪽에서 오니까 야곱이 그때까지는 형이라고 집안이라고 그냥 설설 해주고 방어만 하는 식으로 했다. 안 되겠다. 이거 내 대에 끊질 않으면 이 지금 야곱의 12아들과 또 에서의 자식들이 이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 하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에서네가 패하니까 성으로 이제 성문을 열고 못 들어가. 이쪽에서 쫓아 들어갈까봐. 그러니까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데 야곱이 화살을 쏴서 에서를 큰아버지를 이제 형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12 자식들이 뭔가, 아니,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야. 이게 있을 수 있냐 하고 엄청난 갈등을 가져요, 그들도. 이게 야곱은 여기서 내 대에 이게 안 하면 전쟁을, 이걸 결정을 안 하면 예서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여기서 끝나지, 안 하면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어?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셈에 의해서 니므롯도 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니므롯이 죽었을 때 결국은 그 셈이 라미스가 임시를 했는데, 이게 진짜 니므롯의 단지 그 음녀니까 다른 남자하고 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담무스를 출생함으로써 그 아들 담무스를 12월 24일에 태어난 것을 12월 25일이 그 태양절에 그 주일, 우리가 지금 주일에도 일요일이듯이 그 태양절에 탄생한 것으로 만들어, 태양신으로. 그래서 담무스를 바벨론을 창시하고, 이때 그녀는 죽은 니므롯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니므롯이 태양신이 되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낳은 담무스를 그 태양신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 자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늘 항우라고 하여 숭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에스겔서 8장 14절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응? 이게 담무스를, 이게 지금 그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뭐 헬라 제국 때도 그랬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 이 가증스러운 이 음녀가 결국은 계속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거죠.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도 했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8절에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홀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뭐 이제 어차피 뒤로도 이제 이 여자가 여기서는 이제 왕으로, 요한계시록이랑 왕으로 나오니까. 근데 세미라미스는 이렇게 태양신 숭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난폭하고 선정적으로 태양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러기 위해 성별하는 의미로 유아 세례를 창안하였던 겁니다. 이게, 응? 이게 천주교에서 그렇게 다 만든 거예요. 남성 제사장들에게는 검정 가운,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검정 가운을 입죠. 입혀서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들이 검은 그 옷을 입고, 문 남성들을 독채하려는 야심도 있다는 식으로 기술한 글로 이게 자료가 남아있다고 해요. 스바냐 1장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그 말임, 이게 검정 가운이라는 말입니다.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은 아울러 멸절하며, 이가
금아림 검정 가운을 입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부들 이게 돼서 그 옷에 대한 것과 이 제사장이라도 신부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어? 그때 이제 뭐 마지막 때 되면 다 죽어. 잘날 거 없어. 그 처음을 잘 알면 돼. 처음부터 그는 사단의 회중이라니까. 이것을 볼 때 로마 카톨릭의 유아 세례 제도나 신부의 독신 제도와 성직자 가운 등이 바벨론 제사 제도에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무스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40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이 만들었죠. 고난 주간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애도하는 기간으로 정하여 부활절 전 40일간을 사순절이라여 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시대 보세요. 사도들이 사순절이니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했어요? 절기를 만들고 절기. 근데 이게 기독교가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갖고 그런 구교와 신교라게 갖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해요. 응? 담무스가 정확히 누구냐 하면 담무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현재 이라크 지역의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신화에 등장하는 신으로 주로 농경과 풍요, 재생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스메르의 이름은 두무지, 바벨로니아, 담무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무지는 바벨로니아라고 하고 그 이름은 담무스다. 이 신화 속에 지금 얘기한 담무스는 여신 이나난, 이스타르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신화에서는 이난나가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담무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름의 더위로 인해 자연이 메말라 죽는 현상을 상징하며 담무스의 죽음은 자연의 재산과 부활을 예고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그의 부활을 기대하며 계절적 변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에스겔서 8장 14절에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결국은 담무스를 애도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조차 담무스를 위한 애곡의식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약에는 교회 안에서 그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세미라미스나 담무스를 에게 경배하고 예배 드린 자들이 너무 많아. 성전은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장소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오늘날 이방의 자들이 신앙과 믿음이 없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성도 없는 이때에 바벨론이 어디 있냐고 반박하겠지만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담무스는 예수님으로 둔갑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서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은 종교라고 하며 자기들에게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여서 만든 새로운 종교다, 신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들이 구교고 기독교가 신교다? 그 뭔 말이에요? 구교라는 거는. 오래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이 전통이라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근데 어저께 제가 교황 10대만 제가 읽어줬잖아요. 거짓말하고 만들어 놨으니까. 베드로가 언제 나 교황이라 그냥 사도 요한이 그러면 베드로 형제가 교황이다 라고 한자라도 써놨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꾼들이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짜 만들어 놓고 그놈들 다 지금 지옥가에 있다니까. 곧 쓴 놈들, 그 교황 만들어 놓은 놈들이. 그래서 천주교는 구교이고 기독교는 신교라는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지. 여러분, 제사를 누가 지내? 장자가 지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가정집에 장자가 제사 지낸다고 해갖고 집에 장손해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에 우리가 드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찬양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는 거지. 자기들이 정통이니까. 거기에 속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교로 이어져 내려왔으나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며 이단적인 자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중적인 자들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기독교를 흡수하듯이 하여서 540년경에 그레고리 1세를 세우면서 교황을 그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대교황이라고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등장시키고 그것이 마리아와 예수님이라는 거짓을 꾸미고 기독교 신자들을 무참히 죽이게 된 것입니다. 정통이라고 하려니 베드로를 교황 1세라고 추대하고 뒤를 이어서 교황을 만들어서 조작하고 AD 540년경 그레고리 1세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놓고서 그레고리 교황을 64대 교황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주기 540년에서 604년, 이제 540년 몇 월 며칠날 태어난지를 모르는 게 이렇게 써놨어. 그때도 죽을 때는 9월 3일날 죽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교황한테 넘겨줬은 게 그러겠죠. 기독교 역사상 교황 레오 1세와 더불어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대교황 고리오로 불리우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서는 교황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환란 시대도 많은 성도들을 죽이게 되므로 그것이 그 성도들의 죽인 그 피해로 해서 붉어지기도 하고 그 더러운 죄악으로 인해서 붉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녀인 교황은 붉은 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죽이는 악한 음녀의 옷이다. 예? 이게 이제 뭐 교황의 옷이에요. 교황의 옷. 응? 이제 이 붉고 희고 뭐 검정 것도 있지만 요 지금 요런 옷이 지금 흰 거 뭐 붉은 자줏빛 뭐 남색 이런 자 뭐 남색 옷 붉은 옷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옷을 지금 이 얘기를 해주죠. 자줏빛과 붉은 옷, 예? 그런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금과 보석 진주로 꼬맸다 하잖아요. 이게 왕관이 이게 교황이 쓰는 머리에다 쓰는 왕관. 이 보석들로.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왕관도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될 거예요. 예? 잘 보세요. 교황마다 자기 머리에 맞춰서 왕관을 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왕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위에도 있었지만 이 왕관이 교황마다 있는데 한 개가 아니에요. 교황 하나가 왕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르게 이게 미사할 때 어떤 때 쓰고 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이 사치를 엄청나게 하는 거지. 이 사치를. 응? 이런 것을 이렇게 봐봐. 응? 지금 교황 때 있던 모든 이 교황 머리에 쓴 왕관 이것을 다 내놓으면 진짜 벼락부자 될 거야. 거기서 저거 그냥 한 1000년 전에 것만 하나 갖고 와도 떼돈 벌 거야. 부자로 살 것 같아. 이게 결국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첫 번째 그 짐승의 형상을 본떠서 동상을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왜? 짐승의 힘으로 해갖고 유럽의 그 왕들까지 막 다 통치하려고 하니까 힘이 엄청 세져갖고 그러니까 그 유럽의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기독교 신자들 좀 많이 거기도 있지만 성령도 없잖아. 그러니까 환란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들을 붙들어서 끌어다가 죽일 때 666뼈 맞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안 하면 교황이 허락했는데 안 하면 죽어야지 이단이라고. 즉 이 말은 교황이 말하는 것은 신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많은 환란에 넘어간 성도들을 바티칸 교황청에서 목을 잘라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 교황청의 성의 피가 이제 많이 있어요. 선지자 성도들의 피가 이제 뒤로 이제 계속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주고 음녀의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의복을 붉게 물들였고 태양신을 표현하느라 붉은 옷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홍포를 입었다 하잖아요. 왜 홍포를 입었어요? 그 왕들이 있고 황제들이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홍표를 보고 가시면류관 씌워놨는데 면류관 씌운 거 아니고 가시면류관 씌워놨는데 그걸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했지만 그 홍포를 씌웠을 때는 그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거죠. 죄인 취급. 왕이라고 조롱했지만 왕인데 뭐 채찍질하고 그래요. 죄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왕으로도 붉은 옷을 입지만 죄인으로도 붉은 옷을 입는 거야. 응?
이제 음녀의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의복을 붉게 물들였고 태양신을 표현하느라 붉은 옷을 나타내기도 했던 겁니다. 이 교황청의 향락과 쾌락으로 사치하고 화려하게 입은 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뭐 보석이 뭐 왕관만 그래요? 교황이 쓰는 장식장은 전부 다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죠. 에레미야 4장 30절 멸망을 당한 자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장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을 당할 자죠. 화려함을 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 단장하고 눈을 꾸미고 화장까지 쫙 화장했다는 거 가식이 자기 얼굴을 감추는 거지. 이 여자가 교황이 입은 옷과 장식품을 말하는 거야. 알았어요? 잘 깨달아야 돼. 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 뭘까? 예? 금잔은 마시는 잔으로 성찬식을 할 때 쓰죠. 그 포도주 잔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취하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라 하듯이 교황은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하듯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치게 할 거예요. 이게 그들이 성찬할 때 쓰는 잔인데, 예? 금잔이, 이 교황이 성찬할 때 쓰는 잔인데, 이제 그 교황청에서 막 향락, 태폐문화 막 모든 걸 할 때, 그 몇 억씩 들어와서 거기서 그 먹고 마약까지 하면서 막 성관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몇 억씩 막 내는데, 유리잔에다 죽었어? 금잔을 쫙 넣고서 먹도록, 저 뭐 사우디인가 어디 그 나라의 호텔에는 그 완전 변기까지도 금이라잖아, 금. 그러면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냐? 가증한 거. 부델리 금화. 이게 부델리스에서 된데 혐오스럽다. 역겹도록 싫은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역겹도록 싫고 혐오스러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만 나와도 막 혐오스러워하잖아, 막. 뱀이 나오면 어쩔 것 같아? 그것도 그냥 살모사가 나오면 어쩔 것 같아? 부델리스, 나쁜 냄새를 내다. 그래서 파생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다, 미워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이게 뭐 바퀴벌레만 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막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뭐 다 인간이 똑같아? 그 낚시한다고, 그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아이고, 낚시에다가 지렁이를 꽂아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엄마야. 그 고기 잡아오겠냐? 그 사람은 낚시꾼이 아니지. 네. 이것이 그 미워하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예, 혐오스럽게 하다, 이런 음녀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많이 가득한데 두 뱀이 달린 지팡이를 가지고 있듯이 사탄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온갖 더러운 가증스러운 여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림 보이죠? 참 화려하기도 정신없네. 가정스러운 것을 응? 가지고. 자, 요건 용을 이렇게 해놨어. 뱀인데 요 뱀 요 두 마리 참, 요건 세 마리요. 뜨르륵 감아갖고 요 세 마리 요거나. 응? 자, 이 전부 다 요 보면은 요런 데다가 이 가증스러운 이게 사람을 아주 짐승들 어디 흉악한 이런 게 넣어놓고 뱀대가리 두 개, 여봐, 이거 이거 뱀의 용이야, 이거. 이 뱀 봐요. 요렇게 하고. 이게 지금, 이러지만, 교황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거 생각해봐. 지금은 이렇게 하고 동그랗고 십자가 들어갔고 이런데, 그거 잘 봐봐. 거기에도 뱀이 있을 거야, 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기독교에서 나중에 두드러 까니까, 살짝 바꿔갖고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서. 예? 이제 지팡이를 안 들고 요래 십자가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안에도 이 짐승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예? 아주 이걸 빼면 안 돼. 이들은 그 귀신의 새끼들 마귀에 쫄개들인 게 다 들어있어야 돼. 아주 사람 눈에 안 보이게끔 하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목사들 중에 이 또 교황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 흰 거 들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교황이 이렇게 할 때 지팡이 보면 그거 그럴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의 십자가가 이렇게 해갖고 지팡이 있는 거 보면 살짝 이렇게 휘었어요. 어? 그래서 흰말을 교황이다. 그게 휘어졌잖아. 두 뱀이 달린 그 지팡이가 휘어졌으니까 그게 할이다. 어거지로 짜맞히는 아이고 성경도 모르는 것들 그냥. 그냥 강제로 짜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까 말했듯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근데 이 지팡이 이런 게 손에다 들고 있던 지팡이든 이걸 갖고 있는 게 지금 역대 황제들이 자기들 말대로 지금 262대인가 지금 요 새로 된 교황이 3대인지를 몰라도 4대인지 프란체스코 몇 세까지인지 모르겠어요. 2000 뒤에 요 가면은 아까 제가 그걸 안 적어놨네.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거 아니고 교황이 내 건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하면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팡이를 한 10개 갖고 있다 치세요. 지금 천주교 지하 서구에 가면 교황들 머리통에 쓰는 관이나 그 지팡이나 이 장식품이 수두룩 할 거예요. 빨리 가서 거기 털어. 루팡아, 박물관 털지 말고 거기 가서 털면 그냥 한 개만 들고 와도 그냥 박물관 터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바벨론에 앉은 음녀는 많은 사람들을 술과 혐오스러운 마약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상술로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치스러운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주교들이나 유럽 쪽에 천주교가 관련한 포도원 땅들이 많아요. 그 땅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걷어서 그 포도주를 담아놓은 술이 엄청 많아요. 성찬 때 쓰는 게 맨날 미사한다고 쓴다고 해서 그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환란 시대 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500년 된 거, 막 이런 것은 예를 들어 한 병에, 한 병 경매 10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0억 500년 산 30억! 머스크는 그냥 그럴 거야. 1000억!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가 2000억! 머스크가 지가 좀 있다고 1000억! 그게 사우디 그 왕자고 왕세자가 아주 까불고 있네. 2000억! 더 때려봐! 그 다음에 1조 해볼라니까 2조 해봐! 못해. 왕세자가 제일 부자라고잖아. 뭐 돈으로 따지면 7천조? 7천억조? 7천억조인가 7천조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있는 자들의 파티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 입장료를 5억을 내고 들어왔어. 근데 그 안에서 딱 이제 술병을 딱 많이 들어봐. 자, 요건 70년 산. 이제 돈 많은 자들은 쳐다보도 안 해. 이제 조금 돈이 적은 부자들이 뒷대 올 거고, 지금. 요건 200년 산, 500년 산, 이제 1000년 산, 엄마 그냥,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손만 올리면 돼. 너희들은 몰라도 돼. 걔네들은 이게 하나씩 왔다 갔다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 뭐 몇 억씩 뛰어오를 테니까. 여기서 음행은 아주 더러운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동성애, 근친상간까지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에 말했는데 단어가 먼저 앞서 나온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앞에서 한 거고, 이건 폴레에서 폴로스 이렇게 같은 하는데 음행 그 앞에서 나왔던 것은 이런 단어인데 폴레이아 해가지고 매음, 근친상간, 음란, 불법적인 성교, 동성애, 여성 동성애, 이제 남색하는 거, 남성 동성애, 이런 모든 근친상간까지. 2절에서는 매춘 행위로 시작해서 동성애로 되어 있는데, 이 음행은 음란에 빠진 자들에게 이제 더 적극적인 남색과 여색과 동성애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근친상간까지 유혹하여서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성적인 타락하도록 허용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도록 하여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해졌죠. 엄청 악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악해지니까 결혼해갖고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부부가 서로 믿고 못 살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잖아. 이때는 악해지니까 그럴 거예요. 누이하고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하나씩만 난 집은 없어. 그러니까 왜? 저는 이걸 이해할 것 같아.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내 가족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아들은 엄마하고 살고 아버지는 딸하고 살고. 세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앞에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도덕적인 타락, 응? 성적인 타락, 완전히 도덕도 없어요. 뭐 아버지고 딸하고 당연히 그냥 저 유럽은 그렇게 될 것 같아. 쉽게 교황이 그렇게 선포해 줘 버린 게 동성애가 예배드린데 그때는 동성애도 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버지하고 딸에도 혼인해도 된다.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혼인해도 된다. 가매들 그때를 제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살다가 아들 딸 둘 낳은 게 우리 이제 그만 살고 자네는 아들 데리고 살고 나는 딸 데리고 살겠네 그러면서 살 것 같아. 왜? 이제 내 가족이 아니면 못 믿는 세상이야. 그때는 너무 불법이 악이 성해지니까 불의가 성해지니까 이제 남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예? 이 더러운 것들이 그래 아카달토스 그래가지고 부정적 불변사로서 의례적으로 도덕적으로 음탕하고 불순하고 더럽고 깨끗이 못하고 부정하고 그래. 이 말을 보면 저는 그 앞에 음행에 그 폴레이아라는 뜻으로 해서 그걸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 말은 가정이 신선하고 정결하여야 하는데 아비가 딸과 어미가 아들과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음탕함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천주교의 역대 그 교황들이 말하는 게 신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무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데 이 말씀보다 교황이 말이 더 높아요. 근데 저 교황이 되면 뭐겠어요? 신부가 되면 뭐고 주교면 뭐일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성령도 없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쪼개져야 돼. 귀신들은 뭉치고 뭉쳐갖고 정의는 근데 자꾸 쪼개져. 근데 기독교가 만약에 하나로 이렇게 쫙 내려왔다면요, 기독교도 부패를 엄청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이제 교황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단이 그 뭐 합법적이 아닌 것까지 합법적인 게 보통 60한 8개 이렇게 되는데 그 등록을 안 해놓은 교단들도 있으니까 100여 개가 돼요. 장로교 쪽만 해도. 그 서로 교황 하듯이 총회장 해먹으려고 그때 되면 온갖 더러운 불법을 다 쓰는데 교황 된다고 쳐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인 네, 교황이라고 하면 저 천주교 교황보다 더 온갖 더러운 짓거리 더 하고 살 거예요. 그래 기독교는 주님이 그래서 다 쪼개놓은 거야. 그래 쪼개가지고 악한 놈 물 받아가지고 악한 놈 물 빨아서 쉬고 싸는 놈은 물 받아서 쉬 싸고 그러면 버려질 놈이고 선한 자 것은 받아서 다 퍼져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뭐 그 아프리카고 아이고 막 선교사 보낸다고 한다. 선교사 보내지 말고 거기에 목사들이 있어요. 거기 그 나라에도 다 신학교가 있어갖고 그들을 철저하게 예수를 국내로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물질로 선교사 보내서 쓸데없는 짓거리와 그들에게 물질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어느 나라든 인간은
그 하면은 탐심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해 주면서 나는 그래 식량으로 주든 뭘로 주든 이렇게 하면서 선한 일 하도록 해야지. 돈으로 주니까 그 뭐 선교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있는 거기 그 나라에서 목사 된 자들도 보면 사기치는 자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제 역대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제가 10대까지 했던 것은 앞에 베드로 사도가 67년 정도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친다면 64년에서 60년 끝났다면 요한 사도가 이 지금 5대까지 있을 때까지는 요한 사도가 살아 있었어요. 뭐 5대가 아니면 4대 그 97년 88서 97년이라는 게 AD. 그럼 요한 사도가 이때 살아 있었는데 얘네들이 누군지 난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교황을 해갖고 그런데 니노나 아나클레토, 클레멘스, 에바리스토 성경에 이름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 4대째 클레멘스 때 있다면 아이고 니노나 아나클레토한테 찾아가서 교황님 했겠네? 사실은 제자들이 다 12제자 중에 다 사도 바울까지 다 죽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은 사도 요한이 교황이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는 교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교황이니라. 베드로가 내가 교황이다 그랬냐? 장로들아 내가 교황이다 그랬냐? 장로들아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니라 그랬지. 장로라도 너희는 듣는 장로고 나는 말하는 장로다, 가르치는 장로다 하는 것을 딱 강하게 차이를 딱 둔 거야. 너도 늙었지만 나도 늙었다 이 말이지. 뭐 장로가 뭐 늙은이라는 말인데 늙은이라는 말인데 요즘은 뭐 교회가 뭐 30대 40대도 장로를 주니까 목사는 30대에도 목사가 있지만 장로가 늙어야 장로지 늙지도 않았는데 6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장로를 70에 줘야 돼. 70에. 뭐 그래갖고 뭐 장로 은퇴 장로 만들어 놓은 게 목사도 은퇴 목사가 되고 하는 거야. 나는 없어. 뭐 그 은퇴 장로가 어딨냐? 대한민국 옛날대로 합동도 그렇고 옛날대로 장로를 전성도 투표해갖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장로 못 된다 하면 지금 교회에 장로 될 자 하나도 없어. 에? 그러니까 안 된 게 이제 50%로 뭐 선거냐? 50% 과반수만 되면 자격이 안 갖춰졌는데 장로를 주고 권사를 주고 집사를 주다고. 뭐 여기 오니까 제가 놀라서 전라도 와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 잘 다니지도 않아. 근데 집사라고 해가지고 잘 나오라고 집사를 줬는데 그래도 더 안 나오니까 장로가 목사한테 목사님 명예 권사를 줍시다. 그러면 명예 권사니까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명예 권사를 줬어.
그 말 같은 게 해야지. 에? 이제 목사들이 잡사들을, 독사 새끼를 집사를 주고, 잡사들을 집사를 주다가 권사 주고 장로를 줬으니 헌 푸대가 아직도 새 푸대로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나는 그 목사 쫓아낸다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전주 오니까 자기도 장로라는데 4명 목사 쫓아냈대요. 목사답지 않았어요. 똘 같은 놈. 저는 장로답냐? 에? 이제 그런 놈들은 장로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귓구멍도 없어요. 교만해갖고. 제가 40살 때 78 먹은 장로를 함신대 함장로 내가 이랬다니까. 예, 지금은 제가 일반 장로는 아니라 장롱들을 제가 잡놈들이라고 장롱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잡사들에게, 그 집사가 아니고 잡사 독사 새끼들인데 하나님 말씀 준들 뭔 소용이 있겠니? 그걸 받아들일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투질하네. 응? 그래도 옛날에 200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계 90년도 그 초반 이전에 한국교회가 80년, 70, 80, 60년대도 했지만 7, 80년대에 막 80년대가 제일 뜨거웠죠. 80년대 초중반에. 그 전에도 뜨거웠지만. 성령이 막 그렇게 역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2000년대 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 장로들이라도. 그래 제가 성경 갖고 딱 하면서 하나님 말씀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달달달달 떠는데, 지금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잡놈 장롱들이 없어. 잡사 독사 새끼도 없고, 신자도 안 된 교인들이, 신자도 안 된 자격도 못 갖춘 교인들, 쭉정이도 안 된 가라지 새끼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 오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천주교의 비밀을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교황이잖아. 십자가에 있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벨론을 보고 놀래고 경외하더라고. 응?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인 줄 알았는데 사탄에 해당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놀란 거야. 성도들을 죽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달고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잘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음녀인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예표한 여자가 아니라 교황을, 바티칸의 교황청의 교황을 여자로 상징적으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하소서. 그가 자주색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의 장식을 치장하고 손에 금잔을 들고 성찬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으나 그의 손에는 가증한 물건을 든 결국은 사탄의 회당임을 가리키는 뱀의 형상과 악한 짐승의 형상을 그는 쥐고서 흔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음료를 통해서 세상은 더욱더 방종방탕이 흥행해지고 불법과 불의가 더욱 악하여지고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이제는 남색과 여색이 흥행하고 근친상간이 흥행해 되는 이런 불법의 악한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도 교황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말이 신의 말이고 그들의 말이 말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깨달아서 진리와 거짓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깨어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